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와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침이 떼지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사냥하는 도구로 매를 훈련을 해서 그 매를 가지고 사냥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된 매의 꼬리에다가 인식표, 이게 누구의 것이다, 그 이름표를 달아놓은 것이 바로 시침입니다. 시침이. 그러면 이 사냥하는 매가 꼬리에다 뭘 달고 다니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바위나 나무가지나 이런 데에다가 막 비벼가지고 그 시치미를 떼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냥하는 훈련된 매를 훔쳐가가지고 그 시치미를 떼고 자기 것을 바꾸어서 붙이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치미는 뭐냐 하면 이름표거든요.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소유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시치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또 혹은 또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입니다. 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 시치미인데 그 시치미를 떼는 건 뭐냐?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시침이 떼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면서 행동하는 게 바로 시침이 떼는 행동입니다. 시침이 떼는 행동. 그래서 지난주에 그 댓글에다가 좀 그렇게 한번 그걸 시침이라는 좀 쓰기도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상당히 많았고 또 고린도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큰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의 지도자였던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찾아본 적도 있고 편지도 쓰기도 했었지만 그 오해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억측이 나기도 했습니다. 약속했던 것을 또 물론 바울이 지키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곳으로 원래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다른 곳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충분히 설명할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탄압을 했기 때문에 막 쫓겨나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설명하고 변호하고 또 교회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바로 영적 아비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목회자로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중심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크게 흔들립니다. 나라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가장이 바로 서고 나라의 지도자도 바로 서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져야지 지도자가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지도자들은 모든 문제의 답이 없어, 그럴 때 있잖아요.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아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 주어졌다. 그래서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위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헬라어로 원어로 되어 있는데, 파라칼레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파라와 칼레오. 파라는 곁에, 곁으로 이런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두다, 옆으로 오다, 함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의역을 해본다면 용기를 준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뭐 용기를, 힘을 복돋워 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 이거 바로 10번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파라칼레오이십니다. 위로자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그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혼자 외롭게, 혼자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는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양은 목자만 옆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거든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일이나 늑대나 그런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걱정하지 않아요. 날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하지, 집도 못 찾아가는데 어떻게 하지, 아무런 걱정할 일이 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집으로 안내해 줄 거고, 물가로 안내해 줄 거고, 늑대나 이리가 다가오면 그거 맞서서 싸워줄 거니까 그 양은 목자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아무 염려 없다,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옆에 곁에 있는 위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꿈사랑 지체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격려자이고 위로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이런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뜻이 같아야 되거든요. 비전이 같아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뜻이 다르면, 목적지가 다르면 같이 갈 수 없잖아요. 또 같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뜻을 같이 하여 함께하는 서로가 격려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가 서로가 뜻이 같아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아가야의 수도. 이 아가야는 항구 도시인데요, 또 무역과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부유한 사람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 그 부유하고 넉넉하고 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아쉬운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좀 탈출구를 찾기를 원하고 뭔가가 좀 새로운 뭔가 달라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이나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면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그들이 좀 어떤 새로운 희망을 그리고 어떤 탈출구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기쁨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막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 와서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줍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내가 뭐 자격지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하기도 하고 이래서 서로에게 갈등이 생기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 더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온 것보다도 교회 오니까 더 힘들게 된 거예요. 더 아프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침을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이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아픔이 있고 상처도 있고 뭐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가진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뭐 그런 분들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분도 같이 상처받은 분이고 그분도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대상이지 내가 그를 의지할 대상은 그가 내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는 얘기가 누구를 찬송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위로가 뭐라 그랬죠? 그 헬라어 원래 원어로는 파라칼레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마음, 또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를 받는 겁니다. 또 피곤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또 좋은 행동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 뭐 때문에 그렇다, 원인을 지적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힘들고 아파요.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말로,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말로 그렇게 위로해줘서 녹여주는 것입니다.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녹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3절을 봅시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어머니가 자식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먼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달돼야 된다. 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훈하고 훈계하고 설교하면 그것은 듣기 싫은 말입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사랑교회가 이렇게 위로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녹여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마태복음 5장 4절을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는 건 뭐예요? 애통, 운다는 얘기죠. 운다는 얘기예요. 운다는 것은 저는 그 모든 말에 어떤 압축된 거,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울음으로써 나타내는 거예요. 그 울음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는 그 마음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언어예요. 언어. 그죠? 언어예요. 좋아서도 울을 수 있지만 힘들고 슬프고 어려워서도 울 수 있어요.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엄마지요.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함께 계셔서, 함께 하셔서,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데리고 갈 때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조금씩 맛보면서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이 위로하심을 받게 되면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바로 천사가 되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될 때 그곳이 바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워 주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 꿈사랑교회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3절 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인데, 교회는 이렇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상처를 싸매주시는 이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셨습니다. 그것의 모델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도주모주고 치유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약자들, 이런 자들에 대하여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내 대신 예수님이 찔리셨고 예수님이 상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누구 대신? 내 대신. 그가 내 대신 그렇게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도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어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의 형편과 입장을 잘 압니다. 그 처지를 잘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요, 머리로 아는 거와 삶으로 아는 건 다르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몰랐어요. 왜 안 되는지, 왜 못하는지, 왜 가난한지, 왜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지요. 머리로는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알지 못했어요. 체험으로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물론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경험해 보니까 그것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든지, 왜 잘 안 되는지, 왜 실패하는지 그거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진정한 위로는 그거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걸 도울 수 있어야 하고,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죠? 실패해서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조금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려주는 것이 조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큰 도움이십니다. 저도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약간의 도움이지 큰 도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도울 수 있습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런 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왜 실패하는지 알아요. 그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지도층 사람이에요. 그가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그 고통을, 오해를 당해 보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늘 성공의 가두를 걸어갔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40의 가만, 하나 가만마이를 맞아봐도 이건 죽기까지 맞아본 거예요. 죽지는 않을 만큼 맞아본 거예요. 감옥에 갇혀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사람들을 교만해서 무시했고 함부로 했었는지,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는 복음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받은 것이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그리고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도 마음 편하게 있지 않았어요. 놀면서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보냈거든요. 그걸 누가 전달했냐면 사도 바울이 책임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막 이런 소문까지 냈어요. 사도 바울이 중간에 그거 떼어먹었다, 예루살렘 교회 안 갖다 줬다, 막 이런 소문도 냈어요.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별별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준 헌금을 잘 전달도 안 한 것 같다, 막 이런 소문들, 억측과 수없이 많은 비난들, 이런 것들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도 그런 억측과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원래 지도자들은 그런 거예요. 높은 산에 조그마한 나무들은 바람을 많이 안 타요. 키가 작으니까. 그런데 높은 산에 혼자 탁 키가 큰 나무가 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바람을 많이 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어차피 그런 바람을 다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난과 억측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해야지,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사람들에게 격려받으려고 하면
따지고 대항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를 풀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사람에게 맞는 말만 하게 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비유 맞추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되겠습니까? 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왜? 자식을 위해서. 그것처럼 성도들이, 백성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억측 소리를 듣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들을 잘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면서 목회는 안 되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고 가는 목회가 돼야 되죠.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한 것이 충북 옥천인데 군북교회, 하나님이 물론 많은 위로가 있었는데요, 성도들의 위로도 받았어요. 우리 배집사님이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와서 찬양 인도를 막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그럴 때 목회자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아, 저렇게 자라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애들을 가르치는 거, 그 성장하는 거 보면 이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똑같아요. 자식이 잘 건강하게 자라고 또 자식이 막 이렇게 좋은 일도 막 생기고 그러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또 꿈사랑교회가 세 번째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철저히 준비하심이 우리는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에게.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있지. 힘을 내자. 그리고 바르게 서자. 중심을 잡자. 그렇게 해서 개척 시작한 것이 우리 꿈사랑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들, 성도들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또 격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위로를 하나님께로 받고 또 성도들에게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 간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때문에 이 고난은 유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훈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카라팔레오,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파라칼레오,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께서 많은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걸어가니까 갈릴리에서 따라오던 여인들이,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이잖아요.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여인들이 울었어요. 왜? 자기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우는 것 방법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서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정말로 울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 격려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도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 파라칼레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같이 있어주면서 슬픔을 같이 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해야 될 위로다. 시편 71편 21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네, 나를 위로하소서.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사랑도 내가 하는 거지 받으려고 할 때 갈급하고 힘든 거거든요. 사랑 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사랑할 때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위로도 위로 받으려고 자꾸 하면 힘들어요. 위로하는 사람이 될 때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사랑받습니까? 누구에게 사랑받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위로받고 인정받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위로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와 같이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바울과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 약간 일 중심이에요. 사역 중심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날카롭기도 하고 좀 차가운 데도 많이 있어요. 원래 좀 자기 관리가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차갑거든요. 좀 막 냉정한 데가 좀 있어요. 그렇죠? 분명한 게 있어요. 저도 좀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근데 막 따뜻하게 이렇게 막 그런 것보다는 차가우고 막 냉정한 데가 있어요.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 바울이 좀 그런 과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바울 옆에 누가 있으냐면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는 외할머니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뜻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게 디모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는 따뜻함, 온유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더 풍성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가 옆에서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엄마 같은 역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칭찬받는 디모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훨씬 잘 된 거예요. 집에서도 그래야 돼요. 엄마도 야단치고 아빠도 야단치고 다 야단치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야단치면 한 사람은 좀 따뜻하게 해줘야지. 그렇죠? 따뜻하게 해줘야지.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시편 135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여기서는요, 하나님도 위로를 받으신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할까요? 네, 위로가 됩니다. 부모에게 위로는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보람이 됩니다. 보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도 보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위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게 예배거든요. 격려가 됩니다.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 인도할 때 성도들이 막 같이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이 찬양단에게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됩니다. 자식도 부모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시편 135편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나를 때문에 위로를 받으신대요. 보람을 얻으신대요. 그러면 안 힘든 거거든요. 자식 때문에 보람을 얻고 위로를 받는 부모처럼 하나님께 우리도 보람을 드릴 수 있는 철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목사에게는 목회에 보람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위로되고 격려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조금만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웠지요. 상처도 있으시지요. 아무도 알아주니까 외롭고 힘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주님이 당하신 것이었고 바울도 당했던 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그것이 고난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녀 때문에 위로받고 부모 때문에 위로받고 성도들과 서로의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이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